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지난 주일에는 아브라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따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들은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의 아들 이삭의 일들을 살펴보며 은혜를 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삭을 생각하면 조용하고 평범한 사람, 특별한 특징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이 노아처럼 군주를 만든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대모험을 떠난 것도 아니죠.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고 광석을 쪼개 수를 내는 것도 아니고 다윗처럼 전장에 나아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삭은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서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소유를 그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본문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장사. 이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장래가 어떠했다는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다 이루어졌고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역사를 한 세대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다음 세대로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믿음도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로 이어져가고 더 깊어가고 더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어받을 사람으로 세우신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부모를 존경하며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삭의 삶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모리아 산으로 장작을 짊어지고 올랐던 이삭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산에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며 자신의 운명을 맡겼던 것처럼 우리 예수께서도 하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시고 자신이 짊어지고 올라간 그 나무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순종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단순히 이삭이라는 한 인물의 믿음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통해 우리를 위해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자기 뜻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시대 아닙니까? 순종보다 자신의 권리를, 희생보다 자신의 만족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삭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수 있는 사람, 말씀 앞에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끝까지 사랑과 공경을 잃지 않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이삭의 믿음을 살펴보니 더 나아가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우리도 본받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삭은 아버지께 순종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한 사람. 이삭의 삶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바로 이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쩌면 충격적이었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삭은 듣지 못한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의 믿음도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시 이삭을 어린아이로 생각하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그는 장작을 직접 짊어지고 산에 오를 만큼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100세가 훨씬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만일 이삭이 원했다면 얼마든지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저항하고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이삭이 그렇게 반항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로 바치겠다고 결박할 때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제단 위에 눕힐 때에도 울부짖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칼을 빼들었을 때도 끝까지 자신을 아버지가 하는 대로 맡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삭의 믿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께 순종했으며 그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을 이삭이 이해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그가 동의한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도 납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해보다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내 인생에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믿음을 지켰는데 예상하지 못한 고난을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다고 해서 순종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다 납득하고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믿음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순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생명까지 아버지에게 맡긴 만큼 아버지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맡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맡긴 사람. 이삭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는 자신의 뜻을 앞세우기보다 일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사건이 모리아산 사건이기도 하고 그의 결혼이기도 합니다. 24장을 보면 아브라함 늙은 종을 고향으로 보내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찾으라고 부탁합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이삭은 자신의 배우자를 직접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리브가를 결국 기쁨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성경은 이삭이 하나님이 선택해준 배우자인 리브가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선택해준 리브가가 가장 아름답고 좋은 사람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때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에 머무르기도 합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다들 풍족한 땅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힘썼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평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애굽이었습니다. 그곳이 더 평안하고 더 풍요롭고 더 안정된 삶의 기반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하여 따라서 가나안 땅에 머물더니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 위에 놀라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해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내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로를 결정할 때도, 배우자를 결정할 때도, 직장을 선택할 때도,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들 앞에서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내 감정, 내 생각, 내 유불리를 내려놓고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삭과 같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다르게 말합니다. 너 자신의 꿈을 따르라고, 너 자신의 감정을 따라가라고, 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삭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기에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시대에 이삭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은 아버지께 순종한 믿음의 사람, 효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향년이 높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의 아들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장사해. 누가요? 이삭과 이스마엘. 우리는 이 짧은 말씀을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이삭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일어난 모리아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 이삭은 아버지 손에 죽을 뻔했습니다. 아버지 손에 결박을 당했고 제단 위에 눕혀졌고 아버지가 굳은 결심을 한 얼굴로 칼을 뽑아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순양을 준비하시어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하셨지만 그날의 경험은
이삭에게는 결코 잊혀질래야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계기로 아버지를 원망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도 있었고 마음속에 또 여러 가지 상처가 되었다고 말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삭이 전혀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은 이삭이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곁을 지켰고 이스마엘과 함께 아버지를 정성껏 장사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례를 치렀다는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섬겼고 존경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삭은 과거 그 충격적인 일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고 자신의 아버지를 공경했습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그런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아버지를 존경하며 섬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죠.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 부부 사이에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아픔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오랜 시간 서로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이삭처럼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받은 상처가 있다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처럼 그것을 툴툴 털어내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상처를 맡기고 운명을 맡기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부모도 실수가 많습니다. 실수가 없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명령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부모의 모든 잘못을 다 옳고 올바르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며 나의 부모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부모에게 자녀된 도리와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원망보다 용서와 축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아버지와 함께하며 아버지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마지막을 자신의 손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했고 끝까지 아버지를 공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을 사랑하며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말입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대하는 모습, 자녀를 대하는 모습, 형제를 대하는 모습,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삭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처럼 우리는 이삭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께 순종한 사람이었지.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의 중요한 선택마다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따랐습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공경하며 아버지와의 여러 가지 관계가 위협받을 만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가슴앓이 하지 않냐고 툴툴 털어내며 아버지를 사랑으로 믿음으로 섬긴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삭의 믿음은 조용했지만 결코 조용한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드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상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이 장차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은 장작을 메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달려 죽으실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삭이 올랐던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뜻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아버지의 처분대로 행동했지만, 순종했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그 대신 순양을 잡도록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이것이 가장 완전한 믿음이며 가장 완전한 순종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위해 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길을 수천 년 전에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 길을, 이삭이 걸어간 그 길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삭처럼,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삭의 삶을 통해 이 무더운 여름 나태해지기 쉬운 때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보니 새롭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결심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 시대 이삭과 같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밝히 드러내는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